먼저 이솝 우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사자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처녀를 보고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그 처녀의 뒤를 따라가서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서 다짜고짜 말합니다. 당신 딸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결혼을 허락해 주시오. 만일 거절한다면 당신 딸을 잡아먹을 것이요. 사자의 청혼에 눈앞이 캄캄해진 아버지는 거절하지 못하고 이틀의 시간을 달라고 통사정하고 사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걱정이 돼서 한숨도 못 자는 아버지의 이 자초지종을 들은 딸이 묘안이 있다면서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알려줬습니다. 이틀 후에 사자가 아침 일찍 방문했습니다. 사자는 큰 소리로 내 제안을 생각해 보셨소? 이렇게 묻자 아버지는 반갑게 사자를 맞으면서 머뭇거리며 대답을 합니다. 실은 제 딸도 당신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당신의 그 날카로운 발톱이 무서워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신의 그 발톱을 뽑아버리면은 당장 결혼하겠답니다. 뭐 그게 어려울 게 있겠어. 사랑의 돈 먼 사자는 이내 자신의 발톱을 몽땅 뽑아버리고 다음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사자를 치켜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사자님. 제 딸이 당신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그것만 들어주시면 당장 결혼하겠답니다. 기가 솔깃해진 사자가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사실 제 딸이요, 당신의 발톱뿐만 아니라 이빨도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알겠소. 그럼 내가 내일 이맘때 다시 오겠소. 이미 발톱을 뽑은 사자는 뒤뚱거리며 물러갔습니다. 다음날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당신 말대로 보시오. 내 이빨도 다 뽑았어. 자, 이제 당신 딸을 나에게 주시오. 이빨 빠진 사자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처녀의 아버지는 몽둥이를 들고는 내 이놈, 내가 지금까지 내 발톱과 이빨이 무서워서 내 놈에게 꼼짝을 못했지만은 이제는 겁날 게 없다라고 하면서 사자를 매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은 이 우화에 등장한 사자와 같겠지요. 분수에 맞는 삶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성도, 장성한 성도에게는 발톱 빠진, 이빨 빠진 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새 우리 성도들, 교회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 지체들의 소중함을 아시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표어를 온전한 성도와 장성한 교회로 정했습니다.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은 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관과 건물은 건물 자체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이지 못하지만은 교회는 살아있는 역동성 있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겠고 또한 자라날 것입니다. 새 성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체들이 건강하면은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온전함을 이루고 장성함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 온전케 하다의 원어는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인데 준비하다, 능력이 있다, 자질을 갖췄다, 훈련을 잘 받았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집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본문에 사용된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외과 의학에서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 찢어진 그물을 기울 때에 또는 범죄한 자를 바로 잡는다고 할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의 뜻은 이 성장한 인간, 이러한 원뜻을 갖습니다. 아이들과 대조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성숙, 충분히 자랐다, 성장의 개념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을 말하겠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전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그 깨끗함, 그 완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러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보고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보시기에 참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해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문제 생긴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아직도 성숙지 못한 사람, 죄인들을 부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온전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룩한 자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떻게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 이루실 겁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믿는 일에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5절에서 믿음도 하나요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 한 지체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영등포 침례교회를 통해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새해 각 기관, 각 부서, 특히 목장 다시 시작하는데 한 마음으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 되어 선하게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중요하지요. 우선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알지 못하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자칫하면 맹신이 되고 미신이 될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어요. 믿음은 인격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알미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것, 이것을 히브리어에서도 야다, 체험을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려다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칭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전투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맹목적인 믿음과요, 실천 없는 지식은 둘 다 위험한 거예요. 믿음과 지식은 별개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아는 지식의 일치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겠지요. 온전한으로 번역된 이 텔레이의 원형은 텔레이오입니다. 완전하는 데 필요한 또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결핍하지 않은, 이것이 사람에게 쓰이면은 성숙하다, 채워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장성한 사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육체적인 장성이 아니고 영적 측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한 데 이르러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한 해 온전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점 같은 염색체에서 조금씩 자라죠. 그 9달 동안 무사히 잘 자라서 출산하는 것 보면은 정말 기적입니다. 이 험한 세상 막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또 막 군대 갔다 오고 이 모든 게 저는 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새가족 학교 마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겠습니다. 침례받고 공동체에서 나와서 고백하고 1년, 2년, 3년 지나서 또 직분을 받고 나아가서 몇십 년 동안 넘어지지 않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을 고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현재 함께 영등포 침례교회에서 하나 되어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곧 저는 서서히 장성한 분량에 이른 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4장 3절에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 욕심을 쫓아가고 좋은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세상 낙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바울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 자라가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들은요 단순합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맞아요,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달려가서 젖을 줘요. 아주 단순해요. 순전해요. 이렇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 장성한에 해당하는 헬라키아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어른이다 하면 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해요? 연세가 드셨네, 나이가 드셨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유년기를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 다음으로 키를 의미합니다. 키, 이것은 육체적인 자람이겠죠. 사람이 안 자라면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외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내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겠죠. 자, 현재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상,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작은 일에 교회 안에서 실족하고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걸핏하면은 아유 나 시험에 들었어. 아니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요. 나 시험에 빠졌다고. 아니 남들이 볼 때 아유 저분 시험 들었네까지는 저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해서 그렇죠. 신앙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헌신적이지 못하고 아주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이에요.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모임하는 거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조별 모임에서 저렇게 말씀을 잘하셨나? 교제를 저렇게 잘하셨나? 올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또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시키는 것만 해요. 일생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는데 정작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정교회학가 마틴 루터는 이 땅의 크리스천은 작은 예수다라고 정의했어요. 곧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이 작은 예수입니다. 장성의 분량에 이르려면 성경에 보니까 인물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에서도요, 그렇지만은 영적인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새해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을 미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왔다면 앞으로도 잘 이겨낼 것입니다. 이제는 더 성숙해지시고 더 장성해지시기 위해서 여러 위기, 환난,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그렇다면은 이렇게 자라가야 될 이유가 대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라야 할 이유, 예수에게까지 자라야 할 이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기 위함이다.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성도는요, 진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유괴당하는 어린 아이들은 분별이 안 돼서 그래요. 또 이 땅의 교훈에 밀려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조타 장치가 없는 배는 이리저리 흔들려가지고 절제력이 없고 떠밀려 다녀요. 물질 문명과 과학과 이 땅의 우상, 많은 사상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흔들어요. 이것을 여러분 의지합니까? 이런 곳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않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은 마귀의 속임수에 쉽게 당하고 죄악과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세상 사상에 흔들려서 요동칩니다. 당장 지금 좋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후회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것 때문에 요동하는 신앙입니까? 세상 권세, 명예, 물질, 이것도 좋지만은 이것을 분별 없이 쫓아가면은 나중에 파멸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죄의 유혹, 세상적인 육적인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영혼이 잠식당합니다. 깊은 수렁에서 헤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했어요.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 예수를 따름이 아니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어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따라가고 용납하는구나 탄식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예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구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구나, 내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이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예수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니라. 아멘.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굳건히 서라.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맥스 베어봄이 쓴 행복한 위선자, 우리나라 2007년에 성남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책에 이 비양심적인 악인 로드 조지 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조지 헬은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도 얼마나 악하고 야비했던지 얼굴에서 그 잔인함, 이 흉악함, 야비함이 가득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소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데 자신의 얼굴만 보아도 기겁하고 도망칠 것을 두려워해서 가면을 쓰게 되지요. 로드헬은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서 고심 끝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인자하게 보이는 가면을 쓰고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에 성공을 합니다. 그는 늘 인자함으로 거룩함으로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내에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1년, 2년, 5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집에 왔다가 로드헬의 가면을 벗겨버렸습니다. 그 가면 속에서 드러난 로드헬의 얼굴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인자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해지고자 애쓴 로드헬은 얼굴 모양까지 진짜 거룩하게 인자하게 바뀌어져 있던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면을 새로이 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화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매김의 목표는 예수님까지예요. 우리의 모습이 단지 옆에 있는 성도보다 좀 더 내가 나은 신앙인이 되겠다. 아니지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잘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를 다른 시간과 내어주지 마시고 바꾸지 마세요. 믿습니까? 십자가 군병으로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가족과 주변인들이 나를 통해서 가면을 벗으니까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거룩함이 보이는구나, 그 모습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행함 있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참된 것을 해라. 참된 것을 하여 헬라어 알레디온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 진리를 말하다. 이것은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진리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알레세이야,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진리요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신앙이 지적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행동하지 않으면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자기를 사랑해 해놓고 나서 밥 차려, 나 밥 먹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자기를 사랑해, 빨리 가서 청소해, 나 쉬게. 그러면 안 돼요. 같이 해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신앙도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헌신 봉사하지 않는 신앙은 잘못된 말뿐인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친히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참 신앙은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15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도리어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라고 번역했어요. 참된 것은 참된 생활이 따라온다는 말이지요.
범사의 모든 일에 자라가야 되는데 신체를 예로 들면 손만 자랐어요. 아이가 다른 건 안 자라서 손만 이만해졌어. 발만 이만해졌어. 돼요, 안 돼요? 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손도 자라고 내부 장기도 자라고 내적으로 인격도 자라고 성품도 자라고.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은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또 행함에는 바른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행함. 자, 두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성장했어요. 큰아들은 7살, 작은 아들은 5살입니다. 엄마의 생일이 돌아왔어요. 엄마에게 선물을 드리겠다고 형아가 말하니까 5살 꼬마가 나도 보탤게, 자기들의 저금통을 깨고 용돈을 들고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아이는 엄마가 아침마다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래서 루즈를 선물로 샀습니다. 작은 아이는 5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난감을 사왔어요. 자기가 볼 때는 장난감이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엄마를 위한다면은 엄마가 필요한 것, 좋아하는 것을 사야 되는 것이지요.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엄마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내 기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바른 믿음, 바른 행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표준 말씀, 캐논, 성경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이 진리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 수준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의 수준입니까? 예수님의 수준은요, 정죄할 수 있지만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준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은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준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준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고 없는 자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준은 나아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른 사람을 성경은 성숙한 사람이다, 성도다.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겠지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도의 전생의 일관의 목표는 오직 예수를 닮는 것. 믿습니까? 질적인 면에서는 예수의 충만한 분량까지 잘 자라가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를 할 때에 자주 찾던 도시가 있습니다. 하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네 하신. 하와이 갔다 오신 분이 지금 대답하신 것 같아요. 예. 옛날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옛날 유명했어요. 부곡 하와이. 예. 관광지로 유명했습니다.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곳이 관광 특구로 이 90년대까지 한국에서 이름난 관광지였습니다. 온천으로 유명하지요. 저희 막내 아들 성민이와 이곳 온천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90년대에 머물러 있어요. 곳곳에 가다 보면은 건축하다가 중단된 큰 아파트, 또 리조텔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아직도 있습니다. 도시도 성장하지 않으니까 퇴보하고 사람들이 떠나가더라고요.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퇴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당부대로 온전함과 장성함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잘 성장해가는 복된 성도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온전함과 장성함에 이르러야 될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한번 말씀에 비춰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쉽게 타협하고 요동치고 흔들리는 이러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머물던 곳에서 행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새해 내가 행할 믿음의 일은 과연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고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첫 주일 예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온전한 성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로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한 주간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